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1쪽 아니면 932쪽에 있을 것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공각체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모습대로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은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저는 뒤로 감춰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세탈핵을 하죠.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또 사주를 보았더니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삼재가 끼어서 조심하라 이런 소리를 듣는 중에도 재수 탓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니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의 탓. 무슨 일이 잘 되어지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반대로 잘 안 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조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팔자 탈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이 어쩌니, 팔자가 어쩌니, 가문이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필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자 탈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원하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곤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간의 계획, 또 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세 주체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먼저 우리 인간의 계획,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도 오늘의 계획들이 쭉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갔다가 교회 예배 마치고 또 나가서 또 뭐를 해야겠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뭔 계획들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살이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살이라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고 또 고민할 이유도 없겠죠.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게 우리는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제가 개역개정된 말로는 설명을 드리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현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요즘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8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 재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을 다시는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어릴 때부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아예 규정 지어놓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계획하지만 결과는 선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넣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악한 생각을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작부터가 악합니다. 근본이 약하고 기초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해서 출발한 것이기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언어로 그들이 계획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날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의 오늘을 끈잡게 만들었고 그들을 사망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주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자 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사람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악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계획도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예요. 마귀는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를 큰 용이라 하고 옛뱀이라고도 얘기했으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쟁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이요 사람이 살아내는 것, 제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한 폭군이 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마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마귀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분리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나누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또한 서로 물어뜯고 파괴하며 멸망시키게 합니다. 결국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음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음부는 어떤 것일까?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곧 지옥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음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곳에 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보면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자 곧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먼 행사를 할 때나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는 그 대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 비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파괴되는 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만드는 것,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게 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불안하여 떠오른 자가 평강에 임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셨을 때 평안이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구주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간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서로 돕는 것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인 세 가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들은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금기상으로 정해놓았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었고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아예 규정짓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일시적이요 또 순간적인 것입니다. 죄를 영원히 사지 못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뭐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주가 아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우리에게 구속의 피, 우리에게 믿음의 상징인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